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나다 밴쿠버 글로벌 코리안 미션 센터에 사역하는 박상우 목사입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생각하는 17번째 시간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 10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암이라. BC 445년에 느헤미야가 귀환을 하게 됐고, 드디어 예루살렘 성곽을 재건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학사였던, 그리고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와 함께 큰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그때 말씀이 전해지게 되고 그 말씀을 듣고 큰 회개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에스라가 율법책을 펼 때 모든 백성들이 다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 느헤미야서 8장 6절에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함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를 경배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한 말씀을 보게 되면 정말 이 모든 백성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온 백성이 통곡하면서 죄를 무릅쓰고 울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 회개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울고 금식도 하고 정말 애통하는 것이 회개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다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또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쁨을 경험하는 거 어찌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삶은 기쁨으로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야말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의 특징 가운데 특징이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리더십이다, 그리고 그것이 리더십의 역량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스라엘도 나라를 빼앗긴 아픔을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온갖 압력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한 유대 민족들은 학사 에스라를 초청해서 부흥회를 연 겁니다. 지금 수문 앞에 광장에 모여서 정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은혜를 받고 새로운 감회에 젖어 있습니다. 이렇게 온 백성이 다시 한자리에 모인 것이 어찌 보면 100년이 넘는 세월 만에 처음 있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려고 했던 그들에게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사역은 정말 많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스토리가 있고 핍박과 음모, 그리고 방해, 그리고 좌절, 진짜 말로 다 할 수 없는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곽이 무너진 건 단순히 이 성만 무너졌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모두의 삶이 그 내면의 희망이라고 하는 성벽마저도 다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희망이 있어야 할 사람들의 마음속에 희망이 무너져 내리니까 온갖 상심과 비탄의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라납니다. 사명의 성곽이 무너져 버리고 자포자기와 체념으로 그냥 하루하루를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균열 때문에 점차 성벽은 무너지고 그것이 이제 삶의 일부가 돼서
어떻게 보면 그냥 무너져 내려버린 삶이 그냥 더 편하다. 이렇게 느껴질 정도까지 오게 됐습니다. 꿈을 상실해 버리니까, 소망이 없어지니까, 진짜 인생 자체가 다 무너져 내려버리니까 아무 소망이 없는, 의미 없는 그런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던 건데, 이런 사람들에게 그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곽의 성벽을 재건한 것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의 내면에 상실했던 인생의 꿈을 다시 되찾게 해준 게 느헤미야였습니다. 마침내 52일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동안에 이 성벽 재건의 위대한 역사를 완성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다시 신앙으로 새롭게 일으키는 역사가 바로 오늘 본문의 역사인 겁니다. 근심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리더십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헌신하는 리더십의 역량입니다. 지금 수문앞 광장에서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면서 기쁨을 회복한 그들이 이제 그 삶에서 엄청난 변화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주는 자가 있고 받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주로 받는 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점점 자라나면서 또 성숙해 가면서 우리는 이제 조금씩 내 것을 나누어 주는 것, 그리고 나누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성숙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설교할 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수문앞 광장에서 종일토록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격했던 이 백성들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크신 은혜 앞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근심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뻐하면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이 세상은 진짜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럴수록 진실한 기독교 리더십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삶이 좀 나아지면 그때 가서 기뻐한다. 내 형편이 조금 좋아지면 그때 기뻐하겠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심지어는 고통의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고통을 바라보지 말고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기뻐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리더십의 수준이 됩니다. 세상에서는 많은 돈을 벌고 또 많은 명예도 얻었지만 행복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면서 불행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에서는 별로 얻은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아니 어떤 면에서는 많은 부분을 잃어버리고 살지라도 하나님 한 분을 꼭 붙들고 그분이 주시는 기쁨으로 행복하게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무장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을 마음껏 감당하는 귀한 리더십의 역량을 발휘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